364장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을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아버지 두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전염병이 소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론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응답되게 하시고
온 땅에 아버지 창궐한 이 전염병이 속히 아버지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산불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아시오니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들을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킨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죠. 성도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된 자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무와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어야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교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주님 안에 거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의식은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면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고 또 주님 안에 함께 거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명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했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리의 기도 이유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거리가 없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만 하면 그래요. 내 기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이고 또 성도를 위한 기도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혹은 또 선교사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래서 이 기도의 폭이
나에게서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나와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사역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효과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 이것은 그들의 어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울이 속히 여기서 풀려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면 제도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아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나라들 안에 복음의 문이 혹은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마땅히 할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쉽고 편하게 진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전하는 것이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접근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도자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닫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각 나라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지만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해라. 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말은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행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지혜롭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다라면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것처럼 말을 맛깔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롭게 말을 이야기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고 너그럽게 말을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거짓되거나 누추하거나 더러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죠. 그래서 늘 평소에 우리가 말을 참 조심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말과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조심해서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이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가게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근황을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골로새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어떤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편지를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두기고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 가면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던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다시 이제 신실한 형제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다시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고 빌레몬에게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면서 이 바울의 근황을 그들에게 전하고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할레파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이다라는 말인데요.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기독교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했던 자들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고 일하는 신실한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더 같이 동행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갔다가 함께 갇혀졌다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이죠. 그들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에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동행을 했다가 도중 하차를 하죠.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가는 결국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은 2차 전도여행 나갈 때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도중에 중도 하차해버리고 포기했던 이 마가를 바울은 데려가기를 싫어했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나바의 원래 성품이 유순한 자였죠. 그래서 마가를 끌어안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그래서 두 팀으로 나뉘어졌던 것이 바로 마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결국 나중에는 다시 복음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세워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마가복음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를 향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무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고 함께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이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 고향인 이 골로새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금 히에라볼리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이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잘 알려진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에바브라가 이 지역에 자기가 복음을 받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떠나왔지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사는 것,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수고한다는 말은 그들을 비록 떠나와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의사인데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그런 동역자이고요. 그 다음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바울이 제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결국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입니다. 같이 동역을 했다가 도중에 떠나가는 이 데마를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형제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 가정교회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함께 읽어라.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그 전체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읽고 함께 교훈을 받고, 또 그것을 해람 형식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또 교회에도 함께 읽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온 편지를, 바울에게서 온 편지를 가지고 서로에게 전해주고 함께 나눠 읽는, 그리고 함께 교훈을 받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아킨보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킨보는 골로새에 있는 직분자인데, 그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삼가 열심히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또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혹은 떨어져 있는 또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와 동역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이루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늘 동역자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가장 위기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떨어져 있지만 자주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 함께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함께 동력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은 늘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대신 쓰도록 대피를 하죠. 눈이 안 좋았다 그래요. 안질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자기 친필로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또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겉면이 우리들 안에도 새겨져서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또 동력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